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일 금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 전통에 익숙한 기독교를 개종한 이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나 또 수신자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대교를 전통으로 믿고 살았던, 그러다가 개종한 어떤 이가 같은 유대교 전통에 살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어떤 이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유대교 전통에 젖어 있던 사회 속에서 개종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회와 또 가족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곧 오신다 하시던 주님은 오시지 아니하고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여지지 않게 되자 신앙에 대한 갈등, 고민, 또 동요가 일어나게 되고, 또 급기야는 회의감까지 빠져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세워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초대 1세기 교회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살벌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우리의 삶의 기본 가치와 원리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과 또 관습과 힘과 흐름을 온몸으로 저항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은, 또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격려하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아무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고민이 없이 나의 이 신앙이 참 신앙이다라고,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당시 성도들에게 건면하고 확인시켰던 신앙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 건면과 확인한 내용들을 우리의 삶의 신앙의 힘으로 삼고 다시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핵심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또 탁월하심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함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낫다라고 하는 단순히 A와 B를 비교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이, 그리고 자주, 더 분명하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시고 넉넉한 분이신가에 대한 증거로서 우월함과 탁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굉장한 분인지, 높은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과 은혜의 내용들로 얼마나 충만한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우월함과 탁월함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하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역사에 찾아오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때때로 사건을 통하여, 때로는 어떤 인물을 통하여, 때로는 유대교의 모든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당신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가, 또 열심히 붙드시는가,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 넉넉한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시고 설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것에 마음에 빼앗기고 다른 것에 눈길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방법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본문식으로 표현하면 3절에 그 아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이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을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시공간에 보내시고,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결코 작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모든 내용에서 6절과 14절에 그 아들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신 만한 분이시고 또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아들 하나님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왜 히브리서는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또 설명을 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넘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 구원, 영광의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더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10절과 12절의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는 영존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번역하면 영존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계속한다라는 말씀일까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소원과 뜻, 그리고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가시고 그 소원들을 끝까지 완성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주는 여전하시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여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 당신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익숙한 말이죠.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셨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시간 결코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구원, 베풀기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입니다. 모든 천사. 모든 천사를 동원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복과 약속을 확보하였고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고요. 시험하고 있고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우리가 요구하는 돈과 건강과 건세를 주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돈 주는 것, 건강 주는 것, 권세 주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돈과 건강과 권세를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돈과 건강과 권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 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은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도달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목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은 스스로 만끽하시는 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결코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또한 무관심해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허락하시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셔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시고 그래서 힘내라고 또 모든 천사들을 붙여주신다라고 오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보호하심 속에 있기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해하거나 절망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한 가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주를 모시고 사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더 진리 앞에 가까이 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진심을 믿으시고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약속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지를 확인하시고 또 신자의 특권과 힘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허락된 상황 가운데 넉넉히 또 시험들을 또 환경들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랑과 담대함 속에서 감사와 승리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분히 그리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